받으실 그 은혜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무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깊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내게 성령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룬 사우신 크신 언제든지 그 뜻대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들에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원 온누리 교회가 승기섭 담당 목사님 및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수원 지역을 믿음, 소망, 사랑의 향기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수로 세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산마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온누리 성도분들이 노숙인 목욕 빨래방 및 자활 공동체 세우기를 위한 제1회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치러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탄핵 후에 새 정권 교체로 여러 재판들과 새 정책 및 북핵 문제로
정치, 외교, 경제 문제가 혼란함에 심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시련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 자신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념을 떠나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주장이 아닌 이 나라를 위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해 사역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재원 담임 목사님에게 용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기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찬양으로 섬기는 주드림 찬양사역팀 및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원원들에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좀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주님께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 우리 가슴을 두 손을 모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논리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분당 비공동체를 섬기시는 김병순 장군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인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 저녁 7시에 매번 지금 영적 성소를 위한 관계 기술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비전원금으로 섬깁니다. 이번 주 비전원금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말씀 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16일 목요일에 수능시험일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은 날 수능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이 마치는 오후 5시까지 양재 캠퍼스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양재 캠퍼스 사랑홀에서 수능 종일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려움을 떨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 매년 이렇게 고3 또 다시 보는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또
공부하고 배운 것, 준비한 것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또 더 이상 이렇게 준비했던 그 수고와 땀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수험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건강하게 마지막 준비 목요일 날 시험인데 그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까지 뒷바라지하고 또 수업날까지 더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나는 대로 이 자녀들 향해 손을 펴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큰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온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수능 시험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땀과 눈물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수능하는 경만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며 하나님 저들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들 위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에 감사하며 주님 경만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장에 두려움 없이 실수 없이 지금까지 배우고 준비한 것들 다 발휘하며 또 그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인생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한 아들 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뒷바라지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감사함 영광 돌리는 귀한 부모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 또 이 지역 이 민족이 새 힘을 얻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거룩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너는 시냇가에 우리 같이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수능 당일날 우리 수험생을 위한 종일 기도회가 양재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서도 함께 중보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수험생 고3뿐 아니라 또 다시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또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광고한 대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온누리 신문을 보시면 어제 마라톤 걷기 대회와 그리고 또 목욕탕 건립에 대한 조선일보에 실린 그 기사를 또 우리 이면에 실었습니다. 보시고 또 계속 끝까지 중보하고 또 이웃을 돕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2018년도 새롭게 섬기실 우리 차세대 교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한동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 주보사에 보시면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후원 신청서가 함께 있습니다. 설교 후에 영상을 통해서 이 한동대학교 또 영상이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를 위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거센 물결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와 후원이 많이 필요한데 보시고 또 특별히 신청서 뒷면에 있는 그 설명서를 잘 보셔서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이사장으로 이재원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학교를 잘 지키고 또 귀한 이 나라의 인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우리 성탄이 다가오는데 칸타타를 섬길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계속 섬기실 수 없으시더라도 이 기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 내용 보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 살아나며 주의 부르신 소명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질서를 찾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또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또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듣는 저를 향한 설교여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처음 이 말씀에 영감을 주시고 베드로가 기록하였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상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됐을 때 각 교회마다 함께 모여 모두에게 다 읽혀졌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나 교회 장로들 리더십에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 부당한 대우, 고난, 시련, 환난의 불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로가 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따라 자신을 사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그들의 지도자들, 여기 장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로를 다른 말로 또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장로, 감독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로이든 감독이든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호칭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장로, 감독, 목사가 모두 동일한 사람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지도자들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시련,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인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이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이 태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존재 자체로 그 시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그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명령 앞에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래서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다,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 이 태도를 본다면 우리 사역자들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낮추었던 이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베드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이 입으신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누구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일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말하는 이 권고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권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맨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떼를 치라는 이 말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역할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양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위로하고, 때로 길을 벗어났을 때 돌이켜 징계하는 것,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이 일은 또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자의 역할이고 오늘 말씀을 따르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양떼를 치라, 잘 치라고, 바르게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양들을 치라는 명령 뒤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장로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 양떼를 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좋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힘이 빠지고 탈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소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렇게 사역에 바쁘신 중에, 피곤하신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 특별히 사역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때로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 위로, 육체적인 휴식도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일꾼들이 억지로 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양을 칠 때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 개인의 이기적인 유익,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인기나 명성을 위해 일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에 미혹된 것 때문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이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권위를 합당하지 않게, 합당하지 않은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양을 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어르신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또 여러분 분야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분야에 제가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목회를 할 때 그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젊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그 말씀의 권위, 영적 권위를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론적인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선포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보여주는 삶으로 선포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 자신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맡은 양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운동 경기에 우승하거나 전쟁에 승리하면 관을 세워줬습니다. 월계수로 만든 관. 근데 여러분, 그 풀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꽃도 풀도 황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들고 쇠하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때 전혀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까지 말씀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영원의 한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 않나?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나의 이기적 욕망,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일을 하는지, 그 이익을 취하는지, 내가 군림하는 자세로 권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남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양떼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세움받은 사역자는 이러한 자들인지,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이고, 여러분 모임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될, 또 순회 순장으로 여러 사역자로 책임을 맡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맡은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미래의 지도자들인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장로들은 섬기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은 그 섬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옷 입으라. 이 말은 이 개역성경에 보면 겸손의 옷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종들이 앞치마를 동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앞치마로 허리를 동이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뿐 아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배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싶으면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고치어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겸손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출입문에 들어오실 때 마음속에 앞치마로 허리를 동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옷을 입고 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겠다, 겸손히 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가장 위대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겸손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지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때 맞춰 또 그 적절한 때 이런 그 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 높여주심이란 이 말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높여주심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그 주님을 높임을 받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리더,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양떼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셨지만 제자들을 겸손하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들도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인도자와 양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 안에 충성되게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양무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에 대해 보상하실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요? 인도자들에게는 양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잘 인도했는가, 겸손히 본을 보였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양떼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목자들에게 순종하였는가, 겸손히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는가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가르침을 따랐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심으로 영원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비전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한동대학에 총장님을 보내고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한동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립시다. 그래서 부도를 맞고 한동대학을 출발을 시키는 일을 그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꿈의 대학, 믿음의 대학, 축복의 대학, 우리 한동대학,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최근 한동은 대내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인성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드리자.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혼자서 달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귀함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이제 노력해서 국제 변호사로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한 저희 고민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꿈들이 지금 저희 직장 생활에 이제 미쳤던 영향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품고 있는 비전,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리포트해주고 또 그것들을 이제 상대방과 계산하지 않고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동네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좀 거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한동에서 좀 배웠다,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가장 기도하고 가장 그 성숙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신앙이 점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삼동대학교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사도행전적 역사요, 또 오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세상을 향한 비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한동대학교를 태동시키고 그리고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갈대 상자 후원자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늘 오늘의 교회가 함께 이 비전 헌금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작은 헌신을 모으는 갈대 상자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 월 1,000원, 또 1년에 12,000원. 함께 이 갈대 상자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학원을 통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비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또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학업과 생업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